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뿐 아니라 사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주보 목회서신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들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짐을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공동체를 만들었던 라르취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던 장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두 손에 가방을 들고서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순절 혹은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더 이상 내 걸음을 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들을 놓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뭔가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꼼짝 못하도록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그 어떤 것을 놓지 못해서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는 참된 자유도 기쁨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독일 말 중에서 아우프브레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출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갈아엎다, 뒤엎다라고 하는 뜻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발하려고 하면, 길을 나서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순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뒤엎지 않으면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발한다는 것, 어느 곳을 향해서 떠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뒤엎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고향 땅 우르를 떠났습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1000km입니다. 그들은 고향 땅을 떠나서 저 튀르키의 가장 남쪽에 있는 하란까지 1000km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 하란 땅에서부터 비옥한 초승달을 따라서 세겜까지 가는데 600km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또 애굽으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길을 나섰고 그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출발했고 언제나 걸음을 멈추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모리아로 가는 3일 길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길을 떠나고 나서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혀 따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인데 우리가 길을 나서지 않아요.
예수님이 길이신데 우리가 그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재물이 그를 막아서 재물 때문에 그가 길을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발목을 꽉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재물이 나쁘다는 말도 아닙니다. 만약 그 재물이 우리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이 정작 내가 예수를 쫓으려고 하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할 때 나를 더 이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선 길이 뭔가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한순간이라도 빨리 길을 바꿔야 되죠. 대부분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남성들은 길을 잘못 들어섰는데 길을 묻지 않습니다. 거의 꾸역꾸역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골목길이 나오든 아니면 완전히 목적지로부터 정반대로 가서 바닷가에 가서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갑니다. 왜 그런지 사회학자 데보라 데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연구를 좀 해봤다 그래요. 남자들은 왜 그럴까? 여성들은 대화를 친밀도를 나타내는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데 남성들은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목적이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자기가 상대방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흔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서 이렇게 앉아서 듣잖아요. 저 같은 저는 항상 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제야의 뭐 이렇게 말을 쓰는데 저는 저 자신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요. 제야의 고수가 아니라 제야의 하수. 네. 저는 정말 제야의 하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누가 힘이 센 목사님인지 금방 나타나요. 그 말투, 내용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 말 듣는 것을 통해서 서열이 매겨져요. 남성들은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서열을 매기기 위해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제압하는 말로 내가 너보다 월등히 높다는 수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암암리에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도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어섰어요. 나에게 길을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약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막다른 골목길을 가든지 아니면 바닷가를 만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하면 빨리 길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 아닙니까? 가던 길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엑소더스거든요. 대탈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에서 빨리 새로운 길, 바른 길로 갈아타는 것.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엑소더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주간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과 그것들을 생각을 얼마나 할까요?
사실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오라고 요청하시는 요청이 고난주간이에요.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새로운 생명의 길로 네가 지금 당장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 내려놓고 길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을 건너서 내가 걸어왔던 이 생명의 길, 내가 걸어가는 이 길로 너도 합류를 해라.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하면 그 길을 빨리 갈아타서 너의 삶 가운데 탈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 엑소더스 해라.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간이 사실 고난 주간이에요. 오늘 언제부턴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묵상을 해보니까 내 삶에 생기가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생기 아시죠? 얼굴에 생기가 도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언젠가 거울을 이렇게 보면 이게 세월이 지나서 생겨난 주름이 아니라 그냥 얼굴에 생기가 하나둘씩 다 빠져간 거예요. 그냥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절망과 좌절의 그림자만 가득 얼굴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내가 교회 개척을 하느라고 카페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들 마음을 다시 열어보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 우리에게 생기가 없도록 만드는 것들, 그것이 이 현실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뭔가가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빼앗는 죽음의 길을 자꾸 걸어가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한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 얼굴에 그냥 고정이 되어져 있고 그렇게 물들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죽게 만드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 아니면 어떤 사소한 결정이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기를 빼앗는 것들을 포기하세요.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 삶 가운데 정말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는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막다른 골목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해라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생기가 있는 삶, 그렇게 열정이 가득한 삶. 미지근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절대로 미지근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너 안에 생기가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설교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외국어를 좀 사용해서 죄송한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제대로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고통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권에서는 패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 준이가 하는 패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말. 독일 말에서는 라이덴샤프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독일 말이나 영어권이나 이 패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열정, 뜨거움 이것과 함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사용돼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우리가 보낸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패션 위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고통, 아픔,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열정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안겨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등에다 몰래 칼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칼을 꽂지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는 완전 무장해제가 돼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장해제가 되어서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니까 때로는 막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화살을 맞기도 해요.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열정과 고난이라는 말, 사랑과 상처라고 하는 말은 사실 하나의 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시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우성치고 소리를 지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나요? 왜 저는 이렇게 아파야 되나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요? 뭐 이런 아우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외쳐지게 되죠. 사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고통의 아우성은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성찬에 맞추어서 지난주에 12장을 먼저 당겨서 했고 오늘 11장 말씀 뒷부분을 통해서 성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잠깐 정리를 해봤는데 성찬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주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아파서 힘들어서 내려놓았던 그 열정과 사랑을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야, 네가 좀 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생기가 도는 그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다. 내가 걸어왔던 그 생명의 길에 너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손짓하고 계시는 거죠.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떡을 나누는데 그 떡도 포도주에 살짝 찍어서 그렇게 먹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떡과 잔이 굉장히 중요한데 떡은 떨어져도 다시 주워 먹을 수 있지만 포도주는 떨어지면 다시 주워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잔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떡도 면병이라고 하는 웨이퍼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냥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을 행하기로 하면서 너무 준비하는 게 번거로워서 사실 이 웨이퍼를 사용해 볼까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냥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해서 그것을 접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웨이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성찬을 행할 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음식처럼 먹고 씹고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게 만드는 그 음식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셨을 때 성만찬을 하셨을 때 실제로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음식에 기대서 삽니다.
음식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의 희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음식 때문에 우리의 몸과 육신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고 그것을 먹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육신이 이 음식을 먹고 유지되고 살아가는 것처럼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의 떡에 뭔가 신비한 것이 담겨져 있거나 그 포도주에 뭐가 놀라운 무슨 약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이 유지되고 내가 음식을 섭취하고 밥을 먹어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내 생명의 양식이 아니 되고서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드셨던 카스테라는 빵은 뭐 엄청나게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대왕 카스테라에서 사온 거예요. 대왕 카스테라 아세요? 예, 그거 사서 잘라 놓은 거예요. 포도주는 집사람이 주스랑 포도즙이랑 적당하게 배합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 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밥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며칠 굶으면 쓰러져요. 예. 음식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정말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그런 밥이 되어 주신 거예요. 양식이 되어 주셔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얘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너는 가도 절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참된 음료가 되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23절과 24절 말씀에서 이 떡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는, 너희 공동체에게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만찬, 성만찬 자체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성찬식이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내용들을 조합해 보면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행했던 것처럼 성찬식을 먼저 행해요. 그리고 성찬식 이후에 말씀을 읽고 또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하는 내용들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성찬식에 필요한 음식들을 각자가 가져오는 거예요. 각자가 가져와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그 떡을 나누고 그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옛날 그 시간 성만찬을 이루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성만찬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그 시간 아마 잘 사는 좀 재산이 있고 좀 그럴듯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음식을 좀 많이 가져올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일찍 와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그런 집안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올 음식이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어디에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좀 뒤늦게 그렇게 그 성만찬에 참여를 했던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 성찬식에 참여해 보니 이미 부자들이 먼저 와서 다 가져온 음식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참여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보니 먹을 것들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올 음식도 변변 차렸는데 가져온 것들도 열어보니까 서로 함께 나눌 음식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7절, 28절, 29절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28절과 31절에는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자,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 27절과 28절, 2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음식을 다 나눠버려서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그래서 33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성찬식을 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서로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함부로 성찬을 대하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성찬받고 이게 예수님의 피구나 예수님의 몸이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 받고 내가 그것에 감격해하면 그것으로 성찬식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잘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욕심과 내 탐욕 속에서 다른 형제를 살필 수 없는 성찬식은 올바른 성찬식이 아니다. 나의 이기심과 탐욕에 서러져 있는 그 성찬식이 아무리 거룩하고 웅장하게 그렇게 시행됐다 할지라도 그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제정해 주신 그 성찬 23절과 24절 말씀에서 기념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념하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씀의 실제와 현재화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셨구나. 피를 쏟으셨구나.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구나. 나도 그 생명의 길, 생기가 넘치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의 현재화와 실제화가 바로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기다리지 않는 성찬식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는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동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속해지고 내가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여기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함께 더불어 기도해주고 보듬어 안고 생각해주고 그를 배려하는 마음 없이 행해지는 그 어떤 거룩한 예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예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를 기다리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빈 공동체가 서로를 기다릴 줄 아는 힘과 능력이 점점 더 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다릴 줄 알고 목사가 성도를 기다릴 줄 알고 남편이 아내를 기다릴 줄 알고 아내가 남편을 기다릴 줄 알고 내가 친구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1초, 2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먼저 뭔가를 액션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조급함과 이 참지 못한 마음이 서로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점점 더 변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식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가 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길로 달려가려고 하는 열정과 사랑이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조급해지죠. 기다리지 않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